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은 내 종 모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느냐.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웠느냐.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목전에서 수천 명이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도자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한 응답은 뭐라고 왔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거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모세 너만 빼놓고가 아니에요. 모세 너까지 포함해서 내 말에 거역하는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냉철한 대답입니까? 하나님을 피조물의 인정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뭐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늘 아래서 독특한 보물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너는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껍데기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주 냉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내 신에 묻은 흙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그보다 더 냉정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시켜서 믿게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리 인정으로 같은 유대인이라도 피조물이 어떻게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누구만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나?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죠. 왜 그랬을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영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셨냐?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같이 성장한 먹고 마시는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받고 나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게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면 living soul,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 영적인 몸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냉정한 거 보세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가 와도 타협이 안 되잖아요. 동족애가 왜 없겠습니까? 형제가 왜 없겠습니까? 육신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계획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형제들, 동족들을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저주받기를 바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 동족, 자기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위에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20일 동안을 베옷을 입고 금식기도를 하잖아요. 나와 내 동족을 죄를 위해서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잘 알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다고 그래서 그들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천사를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이 오기까지 21일 3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령에 3주 동안을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 69일에 만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낸다. 약속이잖아요. 69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그런 기쁜 뜻을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허락된 계시는 거기까지야. 다니엘서 12장을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내가 통치한다. 다니엘아, 네가 받은 사명은 거기까지야.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편안히 내 길을 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것을 숨기신 것이 없잖아요. 다 밝히셨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내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을 올바로 볼 수 있어라.
그러면 속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지도자였던 모세나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70년 다 돼서 해방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이 왔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69일에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 같지요. 믿는 것은 겉으로 믿는 척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겉으로 믿는 척하고 그건 다 바리새인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연인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끝까지 자비를 베푸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 읽을 때 보여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과감하게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 한 가지 비유예요.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이 마지막 비유를 올바로 알으면 시대의 징조를 알게 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렇죠? 이 세대가 언제입니까? 한 세대, 100년, 아브라함 때 4세대가
400년 만에 출애굽시켰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안 읽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은 사람은 알지요. 이 한 가지 비유가 뭔가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세 가지로 비유로 얘기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두 번째, 올리브 나무는 뭐냐? 종교적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뭐냐?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 또 이런 말씀 들어도 믿어지질 않아. 아무나 믿어지면 성경은 거짓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 내가 저주받기를 바랐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헛되지 않았다.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몸에서 나온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누구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이래. 또 이삭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삭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삭이 20년 동안을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다른 게 없잖아요. 결론 났잖아요. 피조물이 애타게 소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교회 가시고 그 교회 가신 것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걸 내가 알면 나는 아는 대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지켜라.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를 들어 말하면 아궁이에 불이 붙여졌어요. 언제? 정치적인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를?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을 개혁한다고 나온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개혁하셨잖아요. AD 70년에 유대교는 유대인 아닙니까? 완전히 로마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박살나 버렸어요. 그리고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 성경이 1900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개혁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목숨 걸고 그리고 순교했나 보여주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AD 95년에서 97년경까지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까지 증거하고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질 않았어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그런데 1900년 동안 흔적도 없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징계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독일이 히틀러한테 600만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했잖아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역사적인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때부터 한 세대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948년부터 5월 14일부터 한 세대 100년 누가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유한 고난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이미 아궁이에 불이 지펴졌어. 지구라는 솥이 점점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깨달아지겠습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줘야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리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